살아가고 그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하여,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하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오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장소가 있죠. 가고 싶지 않은 장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몹시도 부담스러운 장소, 어렵고 힘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자기를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가야 한다면 참 힘든 장소일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더 가기 싫은 장소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정말 얼마나 더 가기 힘든 장소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 먼 거리를, 그 높은 곳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넉넉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의 옷을 입은 아담의 모습으로 오는 것만 해도 그분의 존재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멸시와 천대의 선택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6,0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찌들고 망가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내가 잘났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품고 간직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신 그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겸비의 마음입니다. 수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이름을 그 앞에 넣어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두려움과 죽음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탄생이 축하를 받고 생일날마다 거창하게 환영을 받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당신은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땅에 꼭 한 분, 죽기 위하여 탄생한 분이 계십니다. 죽기 위하여 탄생하신 분. 그분의 오심은 한마디로 말하여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대우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대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양들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한 속죄와 단번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과 같아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열매가 되어진 그 씨앗은 또 자기를 존재케 해 주었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비로소 삶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서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평, 불만, 분란의 원인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 지점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새로운 화평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를 잘 드러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나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이 말하는 것은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보낸 가짜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무거운 율법주의적인 거짓 종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것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했지만 결국 그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벅찬 감동을 감출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사람 피하여 살던 그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 고백하기를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놀랍게도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입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면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마중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민 온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코치해 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짐꾼이면 그 사람 따라가면 뭐 하게 될까요? 짐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탁소를 하면 그 사람 따라가면 세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에서 뭐 하게 될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하늘에서 뭐 하게 될까요? 그죠? 영원한 세세토록,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퀴즈가 있는데, 강아지는 커서 뭐가 되죠? 네, 강아지는 커서 개가 되고, 송아지는 커서요 소가 되고, 개오지는 커서 뭐가 돼요? 개오지, 여러분 아세요? 개오지는 커서 뭐가 될까요? 호랑이 새끼를 개오지라고 해요. 호랑이 새끼. 개오지는
커서 호랑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커서 뭐가 될까요? 에?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를 얻게 되고, 잃었던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정말 영원한 보좌에 앉히기 위하여 하늘 왕께서 그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나요? 왜 알지 못했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려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명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무엇만이요?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자,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차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면 좀 덩치도 대단하고 인물도 훤하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을 뭘로 봅니까? 그 네 글자로, 그죠?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잘 생각이 나는데 뭐라 그러죠? 예, 그걸 가지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신체와 말과 행동과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딱 그렇게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보기 어떻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마른 땅에 나온 그저 줄기 같고 열한순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급적이면 태어나시려고 하면 좀 부잣집에 태어나시고, 가급적이면 좀 지체 높은 집에 태어나시고 명예로운 집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찌질이도 못 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이 비천한 가정에 태어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뭔가 좀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업이 뭐예요? 노가다, 그렇죠? 유식한 말로 목수지만 요즘 말로 하면 노가다지만, 그죠? 얼마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집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한 가지 이유라 그랬어.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면 외모적 화려함과 인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만 하면,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언에 기초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위에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위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몇 가지 예언이 있습니까?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족보로 오시고, 어떤 족보에서 오시고 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기이 여겼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주목하여 보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땅에 왔다. 자, 천사들이 동방박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별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환영할까 기대를 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거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이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성경을 해석하고 택함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영적 소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고 하면 무엇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는가?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에서 봉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가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 사가랴는 말을 잃어버리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고지를 받은 그의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하고 그 아이가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가랴도 붓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 드디어 그의 입이 열려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실 때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유대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전가하는 백성으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민족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백성이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제사장들인데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영적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우리 영적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꼭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예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던 백성들이 무관심 속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뜻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무관심은 인간미 없는 인생의 핵심이다. 참 재미있는 말을 이분은 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번에 무덤 비에는 묘비명에는 이렇게 되었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참 재미있는 말이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참 묘비명도 재미있게 지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 말을 생각나게 해주죠. 그래도 미운 건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관심은 뭡니까? 부부도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뭐 합니까? 묵비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해져 버려요. 예수님의 사업에 대하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무관심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려 오셨는데, 정말 그 은혜의 수여자가 될 인간들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무관심한 마음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정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하늘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왜 그들이 무관심해졌는가?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하는 정신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것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잠시 사라질 일시적인 세상에 그들의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영원한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원한 하늘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살다 무엇을 위하여 갈 것입니까? 떨어지는 가을을 보면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나뭇잎처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하고, 우리의 영원한 관심은 우리가 영원히 맞이할
하늘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얻지만 하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손해보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을 얻는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 가장 부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 사람 잘 사나? 그렇게 물어보면 흔히 뭘 가지고 잘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잘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만이 잘 사는 삶입니다. 다른 모든 삶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슬픈 뉴스는 살 뻔하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사람 살 뻔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뻔해서 그게 더 나은 것입니다. 죽을 뻔했으면 뭐예요? 그러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뻔하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잠시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죽을 뻔하던 인생이 살 길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날지에 대하여 이미 다 예언되어졌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런데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보셨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뭐 아무 데나 태어나시면 안 되나?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나? 왜 그렇습니까? 예,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 예, 그 좋은 답변입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나사렛을 얘기해요. 나사렛. 우리 지선이 얘기했던 것은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왜 태어나셨는가? 여기 보면 시대소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냥 예언되어서 그게 태어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언된 것도 맞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여기 보면 이제 자, 요 다음에는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세계적인 대국의 왕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서 탄생해야 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가 어느 동네에서요?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자라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에서 태어나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건져낼 왕으로 오신 왕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걸 딱 보니까 여기서 깨달았어요. 저도 그저 그냥 베들레헴 미가 5장 2절 때문에 그러겠지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 다윗의 자손.
유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자손, 다윗이 그들에게 정말 영광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면 온전한 평화,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을 줄 그 성의 왕손이, 여기 보니까죠. 그러나 왕가의 후손이, 이걸 줄이면 왕손이 되겠죠. 왕손이 살던 성에 누가 왔어요? 왕손이 온 것입니다. 왕을 낳기 위하여 왕의 후손들이 온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나사렛 사람이고 왕이 나야 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거리가 무려 145km 이상이 되는 이 머나먼 길을 임신한 산모를 이것으로 옮겨다 놔야 되는데 무슨 수로 옮겨다 놔요? 왕의 호적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뭐 하려고 영을 내린 것 같아요? 호적 신고를 해서 어쨌든지 세금을 좀 거두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자기가 호적령을 그런 목적으로 내린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성경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의 운전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예언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생애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살고 그저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살 길 바쁘고 또 주님 위하여 살 길 바쁜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배우는데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지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사람이 살 곳이 안 되는 정말 말구육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했는데 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들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더라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뭐 안 받았다고요? 지나친 바 되었다. 아, 얼마나 안타깝고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사명을 맡았던 자들이 그들의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들의 관심이 세속적 야망의 눈물이 있었을 때에 천사들은 하늘 일에 관심 없는 그들을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천사는 그들의 관심을 돌릴까요?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외부적으로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늘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도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칠 것이다. 여러분, 빛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교과에 보면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마주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외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합니다. 축복의 산이 무슨 산이에요? 산 이름이 뭐죠? 그리심산. 저주의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두 산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되죠. 햇살이 쫙 비치면 그렇게 녹지 않았던 눈들이 이쪽 언덕에는 싹 녹았는데 이쪽 언덕에는 하얗게 있는 눈덩이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눈이 녹은 쪽이 축복의 산이에요. 눈이 그대로 있는 냉랭하고 얼어붙은 곳이 저주의 산입니다. 바로 그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받은 빛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빛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많은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주저하고 있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옮기는 한 걸음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멈추었는가?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이번에 베들레헴 언덕이죠, 그죠? 다윗이 양을 쳤던 바로 그곳에 지금도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역사적 사건, 연합 이렇게 화면이 그죠? 스크랩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의 양치는 모습과 목자들이 양치는 모습, 또 양을 위하여 관심을 쏟는 여러분들의 마음 탁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오버랩, 그죠?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이수복 지사님 먼 길을 다녀오셨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천사들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조기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죠? 우리의 대화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무릎을 꿇기만 하면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영 지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어찌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자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메시아가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왕됨의 표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짐승의 구유에 있는, 짐승이 먹는, 이걸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구수, 뭐예요? 구시라 그래. 구시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 옛날에 여자 옷 파는 그 옷가게에서 아주 사이즈가 큰 옷에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뚱보 사이즈 이렇게 하니까 옷을 아무도 안 사가더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주인이 뭐라고 사이즈 이름을 붙이는 건 여왕 사이즈, 퀸 사이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불티나게 사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 퀸 침대, 왕의 침대, 왕의 사이즈가 어딘가? 왕의 침대는 말구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왕이 오셨던 곳.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몇 번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 집, 문집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으니까 이 아기를 찾아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당장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집이 보입니까? 이 집 저 집 두드려 봤겠죠. 그죠? 이 집에 애가 났습니까? 말구유에 아이가 있다는데 이 집에 아이가 났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웠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의 사자는 목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죠? 이 집 저 집 두드리면서 아마 찾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여기 보니까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 길을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히 여기되, 참 미안하다, 이 밤중에 애가 났다니 그죠? 사람들은 별 기히 여겼지만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오해되었던 품성을 밝히 주님께서 드러내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히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문제 해결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나다나엘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했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음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숨겨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 이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는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죄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그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인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인성을 취하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사탄의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알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씌워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이 아이들의 인생이 순탄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이제 말 못할 고난과 아픔, 드디어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던 사탄이 통치하는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 내리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그러한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